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월요일, 화요일 교육자 MT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쉬어서 저의 목소리를 발견하신 한 집사님께서 얼마나 놀았길래 그렇게 목소리가 쉬었냐고, 무슨 짓을 하셨길래 목소리가 쉬었냐고. 노래방을 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MT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경복궁, 창경궁,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마포 족발 이런 거 먹으면서 단합을 다졌습니다. 그 교육자 MT 때 특별히 재미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었네요. 저희가 그 노름을 했는데요. 그 김상은 목사님이 다 따갔습니다. 그 무려 10만 원을 따갔습니다. 가셔서 조금씩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를 자세히 살피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특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서는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특별히 이방인 기독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 하겠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진리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수태고지로부터 시작하죠. 또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되어진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동들을 보내어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증시켜주고, 또 목동들 역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결례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이 처음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에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오랫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받게 되죠.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즉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헤롯을 피하여 잠시 피신하였다가 아버지의 동네인 나사렛에 가서 생활을 하시던 중,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셨다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직접 발로 또 사람들을 만나며 조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뭐 어린 시절에 집에서 하셨던 이야기 말고 이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최초의 음성을 담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2장 후반부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에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하나가 딱 담겨 있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라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명확하게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또 이 본문이 초대교회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초대교회에 가장 교회를 해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이데아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더러운데 예수님이 육으로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양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양자론입니다. 이 양자론은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 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양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은 죽었죠. 그 이재록 그 만민중앙교회, 여기에서 이제 이 양자론을 택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면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록 씨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12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긴밀한 이 관계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오늘 41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신실한 믿음의 가정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해마다 유월절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은 꼭 지키려고들 노력했습니다.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한 2, 3일 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올라가는데 2, 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전체가 이동하는 거리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시장바닥 같은 그런 상황임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서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을 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여인들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명절이 좀 길게 우리가 지냈죠. 뭐 2, 3일씩은 시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첫날은 부모님 만나고 그 다음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옛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그 당시 나사렛에서는 한 60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서울 구경 온 거죠. 우리 교육자들처럼. 그래서 경복궁 가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번엔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예루살렘은 너무 멋지다. 새로 생겼네. 여기 가게가 새로 열렸네. 그러면서 마리아는 분명히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자기 사촌이었던 엘리사벳도 만난 거죠. 언니 여기서 만나나? 아이씨. 예, 육의 모습이 잠깐 나왔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묘사가 잘 돼야 된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세례 요한은 잘 지내. 세례 요한은 아니죠. 그때는 요한은 잘 지내 하면서 6개월 차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애가 말이야 벌써 그 구구단을 외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뭐 자랑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다른 친척들도 만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 좋죠. 뭐 사람들 많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물품들. 오랜만에 그 서울 구경하니까 또 대목을 잡겠다고 상인들이 여기저기에 좌판을 깔아놓고 새로운 장난감들, 새로운 옷감들, 귀금속들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눈이 휘근들근해졌겠죠. 예, 우리 마리아님께서는 거룩하셔서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하고 남았어요. 나왔는데 이 요셉도 친구들 만나고 또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배 드리는 동안 예수를 돌봤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이제 아내에게 맡겨야겠죠. 여보, 이제 이 예수 좀 데리고 이제 움직입시다. 당신 먼저 가 있으면 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새로 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거 좀 잠깐 쇼핑하고 나고 곧 따라가겠소 하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이렇게 쫄래쫄래 가고 있는데 손을 놓쳤어요. 막 옆에 있는 엘리사벳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옷감 보고 귀금속 보고 막 보다가 샤넬 프라다 막 보면서 그래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이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아빠 찾아갔나 보다. 그래서 아빠 찾아갔나 보다. 곧 오겠지 아빠랑. 그래서 갑니다. 근데 그 요셉은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루길을 간 거예요. 하루길을 가면 한 2, 30km 가거든요. 2, 30km 가서 거기서 떨어져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날 이게 뭐 저녁을 먹든가 혹은 잠을 자기 위해서 유숙하기 위해서 딱 봤는데 그 요셉이 얘기하는 거, 여보, 예수 어딨어? 아니 당신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한테 맡겼잖아요. 난 당신하고 있는 줄 알았지. 야, 어딨어? 예수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는 거죠. 그래서 친척들한테 예수 봤냐? 예수 보셨습니까? 엘리사벳 예수 없어졌어. 예수 어딨어? 하면서 찾았어요. 하루길을 갔는데 하루길을 다시 이 길 오다가 얘가 쓰러진 건 아닌지 어디에 넘어진 건 아닌지 어디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하루길 동안 또 뒤돌아서 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해가 져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여기저기 찾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이 낯익은 꼬마애가 율법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그냥 심각해요. 예, 아주 진지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12살짜리 꼬마애가 우리로 하면 5, 6학년인 거죠. 5, 6학년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목사님, 아유, 좀 대단하십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엔 말이죠. 그러면서 막 성경에 얘기하는 거죠. 아마 제가 6학년짜리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저 막 기절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12살짜리 꼬마애가 와서 그 토론이 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이런 모습에 감탄을 하는 거죠. 이런 지혜와 대답에 놀라 자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화기애애하고 아주 그냥 그 열띤 토론 진지한 분위기인데 밖에서 예수를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확 달아오르죠. 예,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찾았을 때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열받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가가지고 뒤통수를 갈겨버리죠.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막 분노가 표출되겠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러고 있냐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예, 우리가 경건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무 거룩하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새끼 어디 갔었어 이 새끼. 아우 쌍놈 새끼. 엄마하고 아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 새끼. 아우 이 새끼 죽었는지 알았잖아 이 새끼야. 아우 또 육적인 모습이 나왔네요. 예, 제가 요즘 기도와 말씀이 부족한 듯합니다. 저는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고등학교 교복 못 봤어요? 이제 곧 3월 2일이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교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냐고, 샀대요. 어디다 놨냐고, 집에 놔뒀대요. 그런데 교복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엄마랑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한테 막 문자하고 가족 단톡방에 집을 다 찾았는데 교복이 없다, 교복이 어디 갔냐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가 한 번도 안 입은 교복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앞에 있었으면 아마 뒤통수를 갈겼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럴 만도 해요. 저희 집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던 장면 중에 예전에 박강길 장로님께서 헌옷 집화장을 하셨어요. 창고에 가보니까 헌옷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네, 저희 집은 헌옷 집화장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옛 옷과 새 옷이 뒤덮여 있고 어디에 옷이 있는지 모르는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새 옷인데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놈이 그렇게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자기가 새롭게 입을 옷을 어디에 좀 잘 보관해 두고 잘 걸어놔야지. 그런 다른 옷들하고 함께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걸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찾은 거예요. 얼마나 이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말고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저희 아들은 2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자책감이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옷을 아무 데나 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잘해야겠다. 좀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자전거를 사러 간 거예요. 여기에 또 확 이게 올라온 거죠. 예. 그러더니 아내가 교복 찾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2시간 동안 찾았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동안 갔고
찾기를 이제 하루 이상 찾았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함께 4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1번 밑에 나눠주를 보게 되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 관계하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얘가 좀 이제 12살 되니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좀 사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즘 이렇게 12살 되면 사춘기가 접어들죠.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얘가 뭐 그 새로운 문물에 눈이 띄어서 그랬나 보다. 혹은 반항심이 있었나 보다. 혹은 그냥 잠시 일탈이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 귀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흥분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랬겠죠. 집에 돌아갔어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없어졌던 것은 매우 반항적인 모습처럼 보였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전혀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없어졌던 것은 예수님의 사춘기적인 반항이나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전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 그때 그 일이 단순히 예수님의 반항기나 사춘기적인 기질로 나타난 일이 아니었고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어떤 목적이 있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에 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가가 마리아를 만나서 물어봤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누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갔던 그 이후로 뭐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30세까지 또 사라지며 조용하게 지내십니다. 성경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집약한 아주 중요한 선포인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말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감옥에 무덤에 안치되어서 자기들의 눈앞에 있었던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진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왔던 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라졌고 물거품처럼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다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자 자신의 꿈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비전도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인들은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을 한 8차례 정도 만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천하게 되시죠. 그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셨는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자 하늘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는 어디 갔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가신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급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삶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해드리니까요. 이때 우리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어떤 확증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주고 나의 질병을 해결해주고 또 나의 삶에 있는 그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시냐면 아버지의 집에 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날 만나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14장에 가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8남매신데 아들이 2 있고 딸이 6 있으세요. 그 중에 이제 막내 이모이신데 막내 이모가 지금 나이가 60이세요. 이제 제가
50, 50셋, 50셋이니까 막내 이모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막내 이모가 딸처럼 그 어머니를 챙기세요. 그래서 그 막내 이모하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어, 막내 이모에게 참 감사한데, 막내 이모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딸이 3살 때였는데 3층에 살고 계셨어요. 어, 이모가 그 아파트에 있는 슈퍼에 물건을 사러 잠깐 가신 거죠. 아, 저의 사촌 여동생이 베란다에서 엄마가 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베란다에 보면 창살이 있잖아요. 창살을 붙들고 엄마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살 사이로 이 아이가 머리가 나오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걸 우리 이모는 자기 눈앞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걸 본 거죠. 그런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뇌를 심하게 다쳤어요. 우리의 뇌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있냐면 성장을 관리하는 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촌 여동생이 성장이 멈췄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조금 더 자라가지고 한 5살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40살쯤 된 거죠. 좀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고 치료하고 싶어서 이모가 뭐 용하다는 데는 다 다닌 거죠. 그러다가 기도원이나 그 안수해주는 목사님들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을 전혀 갖지 않았죠. 또 그런 분들이 뭐 저희 이모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치유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실제로 치유를 경험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중단해 버리는, 혹은 그냥 문제만 해결받고 그렇게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실 때, 치료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언제 찾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사라져버린 예수를 찾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죠. 우리 역시 예수를 찾을 때 저희 이모님과 똑같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싶은 거죠.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치유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수를 찾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는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쫓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 일이 아버지의 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세우고 싶었던 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성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바뀌어지는, 예수님은 그걸 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선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야 되는 것을 너희가 왜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아버지, 이 일을 해주세요. 예수님, 이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 주세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세우시는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나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가 세우시는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을 통하여서 얻어내고자 하는,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을 조종하여서 신의 마음을 잘 설득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목표를 아버지의 목표로 바꿔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바꿔버리고 내가 세우고 싶었던 집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집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즉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2살 때 선포했던 그 첫마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삶과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목표가 온전히 담겨있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왜 찾으십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성도님들은 또 예수를 찾으실 텐데 어떤 예수를 찾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예수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아버지가 세우시는 그 집이 나의 집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우리 소풍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